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3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갖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롭게 찬양해 주던 그 상가들에게 큰 박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드러나신 내가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심리까지 가주는 인생. 근데 오늘 우리 살 때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 잘못되구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대 맞았어? 그럼 고수워지고 우주까지 되냐고. 맞아요? 틀려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 위상이 엄청나게 다 바닥이 쳤죠. 그런데 세상에 아웃시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 저런 목사는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경부고속도로인가요? 경부고속도로 딱 들어가다 보면 서울 판교에 톨게이트 딱 지나서 판교 지나가는 언덕 넘어가는 우측에 보면 분당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인데 그분이 개척해서 10몇 년 만에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개척하면서 1만 성도 파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1만 성도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40개를 개척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40개는 다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요. 아무튼 그거 준비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다 마음들이죠. 경제적인 것, 교인수, 이 모든 것들을 다 저도 목회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6월 달인가요?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든지 교회를 하나로 더 붙들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교회가 살 수 있는데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참 대단하다. 같은 목회자 입장으로서. 근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저도 가끔가다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 설교 가운데 그분은 미국으로 온 가족이 다 이민 간 사람들이에요. 이민 간 사람들인데 5일에 신학교 때 다시 국내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미국 국적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걸 쉬울까요? 요즘에 그거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사 많이 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목회에 전념할 수 없게 되어서 포기해요.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걸 다시 이민을 하고 그와 같은 일.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보다 못생겼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요. 근데 참 대단하다,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심리까지 가주는 인생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한 대만 맞으면 고소도 나이는데 안 맞더라도 말로만 해도 그런데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나의 사람을 너에게 보내고 너에게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전하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대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는 흥했지만 말씀에서 번영할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길이요?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기로 했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딱 눈 팔지 말아요. 괜히 옆에 눈 팔다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혼자 못 살아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게 했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면서 행복하고 또 받으면서 행복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좋은 것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주고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 어떤 마음일까요? 원래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고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기분이 드는 거야. 주었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반대로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이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는 6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가. 그런데 한 집책에 놓은 우리부터 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죽어도 주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의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이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의문을 내렸죠. 본인들은 그 선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주면서 내가 주었어 라고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인들의 이런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되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선행을 기억하고 있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들은 기억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 나는 기억하는데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면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25장은 자기들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은 주께서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한다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르시면 그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면은 주님은 모르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이나 의식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진정한 선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한 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을 할 때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자기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되려고 하면은 내 것 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눈다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고 우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 같은 경쟁 시대 속에서.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바보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바보같이. 이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는 악한 사람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악한 사람도 대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대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야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 뭐가 구별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똑같이 악으로 대해서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대방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동안 어떻습니까? 자꾸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자꾸만 그 사람의 감정에 가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데 그냥 좋은 관심이 아니겠죠. 그냥 생각과 감정과 관심이 그것에 매여 살아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면 그 매임에서 자기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감정이 쌓여서 우리 이웃들과 때로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친구간에 그런 갈등이 생겨서 막 그게 쌓여서 잠못 이루는 밤처럼 된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밥 먹어봐야 잘 소화됩니까?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느냐? 악한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것을 저렇게 하고 있지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면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아마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배워서 조금이나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악한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그렇게 호지한다라고 알아야 된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사울왕이 가까운 친족이 까닭없이 도망가는 다윗의 일행을 보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신하가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 편안한 일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의 많은 그 신하들도 함께 도망가는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신하가 다윗의 지금 사울왕이 쫓겨가는 그 일행을 보면서 저주할 때 이 신하 중 한 사람이 분명히 가서 죽일 수 있는 힘은 있었어요. 쫓겨가지 마. 그러나 다윗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저 시므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혹시 내가 이렇게 참으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오늘 사울왕에게 신뢰를 받아서 많은 그러한 힘이 생겼죠. 다윗에게. 그러나 갑자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그때에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다윗에게 그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으라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 그 원통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말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아시리니 내가 참으면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실 것이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거 우리 다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여기까지 나온 거야. 우리 전반전만 그 팔복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가운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이럴 수 없어요. 가능해요?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라라고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죠.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주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억지가 없이 심리까지 가주는 인생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매이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누구나 매여 삽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매임에서 모두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리까지는 내어서 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오리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정이 들든지 마음이 통하든지 아니면은 내 마음이 변해서 자발적으로 심리까지 동행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은 물론 억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억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리 갈 때나 심리 갈 때나 행동은 똑같지만은 오리까지 매여서 가더라도 오리부터는 내가 좋아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리까지는 남의 일로 갔지만은 오리부터는 내 일로 가게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오리 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심리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행불행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리를 가는 인생이냐 심리를 가는 인생이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누구나 처음에는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수동적인 교인이 되어서는 기쁨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끌려서 나왔더라도 은혜를 받고 심리까지 가두는 신앙으로 바꿔줘야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좋아서 다니는 교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리 가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고달픕니다. 따분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리에 한 시간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죠. 매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목회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갔을 때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열렸었어요. 그냥. 그리고 결혼하고 우리 사모가 여기 있는데 끊임없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 건강까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야, 너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큰 사랑을 나한테 줘요. 그 사랑받은 기억이 아무리 힘든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강단 앞에서 끊임없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말조차 할 수 없고, 그냥 6개월을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빠지듯이 6개월 지나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때부터 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병원에 가면 다 신경성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가 주는 인생은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일이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는데도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심리가는 인생은 나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내가 누구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내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오리를 초월해서 승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하면 아직도 오리 가는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여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은혜를 받고 승리까지 가주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고 부인에게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이것 매이고 저것 매여서 결박되어지면은 우리는 기쁨도 웃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매여 있는 인생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승리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오리가는 인생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 그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들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오리 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처음부터 죽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처음에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도죠. 뻔히 그 아픔을 아는데 그 고통을 아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는데 감람산을 가는데 찬송하며 갔대요.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인지 바로 처음에는 오리 가는 신앙이었지만 오리 가는 믿음이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찬송하면서 그곳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여러분 우리 찬송 많이 들어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어떻게 가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치 않겠다고요? 찬송 하잖아요. 찬송 부르다 보면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찬송가도 마찬가지.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까지 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심리가는 헌신이 되지 못하면 헌신을 해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있다라고 말하죠. 제 말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죠. 어디까지나 내 영혼이 자유로워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것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매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왕 내가 할 일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왕에 나와 같이 살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좋지 않을까요? 저 왼수라고 생각해요. 진짜 왼수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왕에 내가 살 사람이라고 하면은 좋은 삶, 좋은 것만 봐야지. 그래야 사는 데 재미가 있잖아요. 자꾸 미운 것만 봐봐요.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걸 보십니까? 나의 좋은 면만 보신다라고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삶을 신이 가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게 되면 아마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리 가주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요된 현실이 은혜의 현실로 바꿔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순교자라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싶어서 죽으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물론 억지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억지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인 것이죠.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지만 죽는 순간에는 감사하면서 죽죠. 그래야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도 사는 것도 그렇게 살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팔자 타령하면서 죽으면 순교자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심리가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차원한 마음이 들 때에 삶의 현장은 분명히 천국과 같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더 큰 성숙한 믿음으로 심리까지 가져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것부터 주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심리까지 가주는, 우리까지는 억지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부터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